오늘 저는 보혈, 나를 회복시키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혈, 나를 회복시키는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한세대학교 제1회 국제학술대회가 열려서 심포지움에서 총평을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해외에서 유수한 박사들의 발제를 들으면서 함께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아시안 패시픽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곳에 총장님이 오셨습니다. 솔로몬 웡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시요, 목사님이시요, 총장님이신데 많은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술 심포지움은 좀 딱딱합니다. 학술적인 얘기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 거 생각하고 갔는데 이 교수님께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할아버지가 부탄 사람이에요. 부탄에서 이 할아버지가 그 나라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고 그 나라에서 처음 목사님이 되셨고 신학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시고 제자를 양육했던 분이 자기 할아버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부탄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교수형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고 이분도 우여곡절 끝에 부탄을 나와 인도 캘커타라고 하는 곳에서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 빈민가에서 삶을 살아 나갔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을 마음도 없고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속에 불안과 어떤 공포, 두려움, 심지어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인도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솔로몬 웡 14살 청소년이 나도 한번 예수 십자가를 믿고 싶다. 그분이 나를 구원을 하셨다는데 그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저를 좀 구원해 주시고 지긋지긋한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라면 나를 보내셔서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좀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 14살짜리 청소년이죠.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자기 영혼 속에 심어지더랍니다. 그리고 보혈이 뚝뚝 흘러지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 거다라는 어떤 음성인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신기하게 미국에 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영어를 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세계적인 신학대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 국제신학 심포지움의 주제가 절대 긍정이라고 하는 주제였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절대 긍정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맥락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긍정이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고요. 십자가 때문에 일그러졌던 자화상, 무너졌던 자화상이 회복되면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나도 먹고 사는 게 빠듯한데 나도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가 힘든데 어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신경 써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연장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을 할 때, 고객들을 대할 때, 손님들을 대할 때, 학생들은 공부할 때 친절하려고 애를 쓰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절대 긍정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긍정, 감사,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심리학이나 세상의 가치 기준 또 자기 철학 내지는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처세술 이런 맥락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을 사랑하며 회복을 추구하는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흔히 승리라는 단어를 무지무지 많이 씁니다. 하지만 승리한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엔 아직 수치, 죄책감, 실패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지는 삶을 살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승리로 이끌며 참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을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립니다. 보혈은 무엇인가? 보혈은 회복의 능력입니다. 시작. 보혈은 회복의 능력. 보혈은 한마디로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일반 대제사장으로 틀린 것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질고와 아픔과 눈물을 친히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슬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눈물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보내주사 그 모든 죄책감과 수치감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요.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시작.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어떻게 담대히 나갈 수 있을까요? 이 보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 구말리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읽어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되어? 표적이 될. 그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보혈이 심판에서 보호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면 죽은 어둠의 재앙이 너에게 내리지 않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넘어간다는 말이 바로 pass over,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패스 오버가 유월절이 됩니다. 말 그대로 유월절은 어둠의 재앙, 심판의 재앙이 피를 바른 곳에는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당할 심판의 길을 없애주시고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목회가 너무나 크게 되는 바람에 아무 성도나 조용기 목사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비서실에서 미리 예약을 하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근데 유난히 예약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둘째 아들 아빠 그리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질 수가 있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원수된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흠이 있지만 보혈로 흠이 가려져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뒤감아 주셔서 휘감아 주셔서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다 없애줬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의지를 하나님을 쓴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자기 자신을 위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죄지은 인간들을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맺었을 때는요, 눈이 자기 부끄러운 곳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보니 자기 부끄러운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나무 열매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 가지고 옷을 만들었지만 햇빛이 쨍쨍 찌면 또르르 말려 올려 들어가서 다시 부끄러운 부분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힙니다. 가죽을 만들려면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죽옷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죄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피, 보혈이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에서 수천 번, 수만 번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양과 소와 비둘기가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만 번, 수억 번의 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예수 피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9절로 22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좀 길지만 같이 한번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살 수 있는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몸이 육체가 되어서 찢기셨습니다. 휘장이 찢겨진 것처럼 예수가 찢기셔 피를 흘리셨다면 21절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죠, 하늘에 계시는데 21절에 우리가 마음에 예수의 피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계속 9절에서 9장과 10장에서 반복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버지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이 허랑방탕한 탕자를 향하여 맨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그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 아들을 안아줍니다. 인장 반지를 빼서 아들에게 반지를 줍니다. 신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과 먼 인생길을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도장으로 인쳐 주신 것처럼 반지를 껴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멀리 떠났지만 우리 권사님의 한 권사님의 간증처럼 굽이 돌아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이고요. 이제 내가 너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영원한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요, 저 천국의 축제와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회복과 관계와 용서,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보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보혈은 우리의 자아와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시작. 보혈은 우리의 자아와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예수피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피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자신이 다시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수치심, 이거 하지 말걸 하는 수많은 후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2장 11절 본문 말씀은 그들이 중간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승리했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죽이는 사람, 끝까지 나를 물고 무너지는 원수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인 사람하고 절친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이 죽습니다. 직접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게 냅두십니다. 두 번째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전쟁에서 함께 죽습니다. 요나단이죠. 그러자 그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을 찾습니다. 헤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이 도망가다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도망가다 다리를 다쳐서 다리가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궁과 멀어진 존재입니다. 할아버지가 왕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이 손자는 왕과 아련할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리고 앉혀서 자기 아들과 함께 밥을 먹게 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친구가 됐다는 거거든요. 또는 너를 내 아들들과 밥을 먹게 하면서 내 아들처럼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혈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이유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욕했거나 과거의 바울처럼 수없이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왕이 그 무비보셋을 찾아 같이 식사를 하듯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찾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신 것이죠. 그리고 아들, 딸들을 불러서 함께 밥을 먹자, 함께 사랑하자,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라고 초대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혈류병 여인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요, 공관복음에 쭉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12년 혈류병 앓은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가 의지했던 것은 의사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인이 굉장히 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혈류병이라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허비했지만 12년 동안 치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을 만나면
치유가 될 수 있다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 갑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12년 동안 내가 붙잡았던 모든 거 허무했지만 예수님 만지면 왠지 치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을 해치고 전염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혈류병 여인이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만지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짜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 시작. 따라. 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 이제 너는 더 이상 혈류병 여인이 아니라 전염병처럼 여기는 이 요즘에 그 유행병, 독감, 코로나 이런 게 다시 온다고들 얼마나 긴장들을 합니까? 그런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웠던 병이 혈류병인데 너는 더 이상 그런 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다가 예수피 때문에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치유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딸아, 아들아 부르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딸과 아들로 회복되면 치유는 따라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를 따라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치유되고 복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죄에서 놓여 질병에서 놓여 구원의 은총을 주십니다. 오늘 여기에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질병 치유보다 축복받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의 감격에 그 은혜 다시 한번 쏙 빠지는 보혈의 능력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피 치료될지어다 예수피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근원적인 것은 예수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내 자신의 정체성이 더 이상 죄인과 환자가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살인죄를 정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 먼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또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붙여줄 것이다. 그때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죠. 막대기를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에 걸립니다. 다시 넣었다 뺐더니 치유가 됩니다. 이 기적 앞에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살인한 나 40살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민족을 구출하기 원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셨고 80이 되어서 힘이 없고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제 보혈은 과거의 실패를 뒤들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과거의 실수를 없애주는 능력이 보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 모세는 새로운 존재로 의미 부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가 이 민족을 이 나이에 구출할 수 있다는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젊으신 분들 어르신들 많지만 오늘 이곳에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수치심에 떨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는 건 말이 안 됩니다. 5번 결혼하고도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이 여인,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우물가에 와서 12시, 낮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달라고 고백하는 이 가엾은 여인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면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수치심에 갇혀있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나를 만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새롭게 정의된 자아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 에베소에 보면은요, 그 깊으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때문에 그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곧 죄사함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 때문에 속량,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보혈이 왜 엄청난 능력이 있냐면 단순히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로 룰루랄라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혈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킵니다. 시작. 보혈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
내가 용서받았으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용서함을 받았느냐, 그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보혈은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바꿔줍니다. 보혈은 증오가 아닌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는 말이 로마서에 나와요. 그런데 그 먼 옛날 로마서가 쓰여지기도 전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십시오. 형제들을,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제들을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형님들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는 마음을 녹여 그 형들을 안아주고 결국 아버지와 70명의 모든 가족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촉촉히 젖어들며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빚이 많은데 정말 이 빚을 청산해 주는 것입니까? 몇억, 몇십억, 몇 조가 되는 빚 평생 갚을 수가 없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니 빚 탕감해 줄게. 가라. 지나가는데 몇백만 원 빚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너 나에게 빚졌지, 멱살을 잡고 왜 돈 안 주냐고.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니 내가 너에게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거 용서하지 못하니 하면서 이 사람의 종말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내 자신이. 그리고 이 십자가의 피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 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예수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더라면 평생 죄짓던 사람이 강도 우편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파라다이스, 천국에 갔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물론 알 수는 없었겠지만 그는 자기에게 불과 몇백만 원 빚진 자를 먹살을 잡고 아마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그가 고백하는 것은 결국 용서하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서가 아닌 용서, 담을 쌓는 자가 아닌 담을 허무는 사람, 이것이 바로 보혈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신복음종교의 모든 성도들이 매달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마시는 이 보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영혼 깊은 곳에 새겨서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보혈 안에 있음을, 그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 순복음 맨날 보혈 예수피 많이 하시는데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혈은 승리의 무기입니다. 시작. 보혈은 승리의. 보혈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할 수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보혈이 왜 능력이 있냐면요, 이 보혈은요 과거의 나의 자신으로부터 승리를 해주게 합니다. 보혈은요 지금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보혈 안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미래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죠? 미래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플랜, 계획들이 보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보혈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쓰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더니 세상에 은행에 몇 억이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 쓰지 못하고 죽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보혈의 능력을 다 사용하고도 사용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보혈의 능력을 다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혈은 첫 번째, 과거의 죄가 있습니다. 과거에 심판받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보혈에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 내가 애굽왕을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를 넘어가겠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문설주의 피만 바르면 예수의 보혈로 죄의 형벌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강도 중에 한 사람, 평생 죄만 졌습니다. 나쁜 짓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죄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때 그는 천국에 가는 거죠. 어떤 죄를 짓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주의 종들은 임종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분이 죽을 때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천국 갈까요? 죽기 전에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분들, 눈을 감으면서도 평안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혈의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피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그 침대 앞에서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6월절 그 양,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가장 보배로운 피가 예수 피입니다. 성경 요한 1서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아멘.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창피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나만 장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 한센병에 걸린 영혼을 요단강에 7번 빠졌더니 나았습니다. 예수 피에 빠졌다 나오면 낫습니다. 6번째도 낫지 않았습니다. 7번째 진짜로 들어갔더니 나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6번이면 6번, 7번 7번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죽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쳐라,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사람들이 다 지나갑니다. 보혈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보혈은 새로운 삶을 허락합니다.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 과거를 딛고 과거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산에 있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제가 있으면 모기도 많이 들어오고 벌레도 많이 들어오고, 얼마 전에는 도마뱀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오늘은요 왕파리가 들어오셨습니다. 보통 파리보다는 세네 배는 큽니다. 와, 이게 뭐 세게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마침 우리 전도사님이 사주신 F킬러가 있었습니다. 구석으로 몰아넣고 F킬러를 쫙 뿌렸더니 그 크고 위대한 파리님도 죽으시더라고요. 재밌게도 애굽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페러시스, 한국말로는 바로왕이, 영어로는 페러시스인데, 이 바로왕의 히브리 음가가 똥파리라는 뜻이에요. 파리. 왜냐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누가 파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떱니까? 그죠? 그런데 구약에서 그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하며 벌벌벌 떨렸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주님이 그 신음소리를 듣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줬죠.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때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피를 바른 집안은 어둠의 영, 심판의 영이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면 엉뚱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력이 바로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마귀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마귀 밑에 수없이 많은 귀신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아무리 큰 파리를 잡으려고 해도 우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피가 뿌려지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보혈은 사탄을 이기는 현재의 승리입니다. 시작. 보혈은 사탄을 이기는 현재의 승리.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이름을 반석으로 바꾸고 그 이름에다가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넘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혈의 능력이 성전에 흘러넘치게 된다면 어둠의 영은 한 길로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한다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영적 전쟁은 승리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아멘. 우리 주님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갖고 있는데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힘으로 삽니다. 예수 피를 날마다 묵상하고 담대히 나가는 자에게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선혈, 예수 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 이름과 보혈로 선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지배 아래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한 주 동안 벌어질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는 오직 예수 피 안에 있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귀가 아무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까 아들과 딸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오늘이 돌덩어리가 변해서 금덩어리가 되도록, 아니면 떡덩어리가 되도록, 아니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장 좋은 곳으로 바꿔봐라. 우리들은 그때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가 예수 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마귀가 어떤 도전을 해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죽을 지경인데 마침 영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 무서운 감옥이 착고가 풀리고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보혈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합니다. 지금 네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능멸하는데, 나는 네가 그 능멸하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너는 칼을 의지하고 단창을 의지하고 네 무기를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간다 하면서 골리앗과 싸워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마귀는 너무나 큰 것 같고 골리앗 같습니다.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주셨습니다. 야훼 샬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 마음을 긁어도 샬롬 하나님은 끝까지 평강을 주실 것이고요. 야훼 샴마 하나님은요, 내가 거기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펼쳐질 영적 전쟁의 그 자리에 야훼 샴마 하나님이 지켜보여 주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야훼 하나님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펼쳐질 한 주 동안에, 6월달 한 달 동안에, 아니 2025년 한 해 동안,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언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최종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 예수 피를 용서만 받았네, 이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에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오늘 숫자적인, 숫자로 얘기하는 존재가 아닌 공격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아무리 귀신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보혈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미래의 승리입니다. 시작. 보혈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미래의 승리입니다. 오늘 보면 계시록 11장에 보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최후의 적입니다. 그런데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가장 영적인 원리와 근본이 예수 십자가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뿌리에서 나오는 영적인 영생의 양식을 먹어서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 나무 밑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자양분입니다. 그 십자가 나무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열매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 보혈을 마시는 자들마다 주님의 나무에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을 믿으십시오.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미래에 열매 맺을 것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담대함,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많다.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거할 처소를 예비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앞으로 5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겠죠.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처소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미래의 승리를 잡을 수 있는 길,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휘감아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다 언젠가는 죽겠죠. 죽음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믿고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120년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적각구려는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모세는 아마 바라봤을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화를 내지 않았더라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말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에는 없는데 그 학자들이 다른 해석에서 성경책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또 편집을 한 걸 읽었습니다. 하나님도 물으셨습니다. 너 지금 뭐하니? 하나님 너무나 행복해요. 뭐가 행복하니?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 인생의 광야가 나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만나를 먹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직접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고기를 맛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켜주셨고,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을 때 십자가를 상징하는 노뱀을 매달은 장대기를, 막대기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다 치유가 됐고 구원 얻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저 40년의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모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목표 지점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지금 여기가 광야라면, 그죠?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라면 우리가 인생의 목표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광야가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노뱀을 매달아 바라보는 자들만 자유케 되고 치유가 됐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높이 매달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인생의 광야, 처절히 덥고 어려운 죽음 같은 곳이지만 이곳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천국같이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 지금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데 나무 막대기를 던져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이 쓴물을 만났을 때 십자가 나무를 던지면 쓴물이 단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는 다 녹아져서 단물로 변화될지어다. 여러분, 바울이 내 죽음 앞에 이 질병을 놓고 3번 간구했습니다. 일반 목사님 아닙니다. 그가 3번 간구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아마 금식기도 했을 것이고 엄청나게 간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그 가시가요, 원래 원어에는요 쇠꼬챙입니다. 쇠꼬챙이. 그러니까 사람이 가시만 찔려도 아픈데 쇠꼬챙이가 나를 찌르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가 마지막 고백한 거 다 기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이 삶의 현실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시가 찌를 수 있고 성경에서 나오는 꼬챙이가 찌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뿜어져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권능이 우리에게 영생을 인도하는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노라. 그 가장 은혜의 근원, 오늘 십자가 부여잡으시고 천국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요약 정리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은 무엇인가? 회복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 회복해 주시고요, 보혈은 내 자신과 자아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줍니다. 그 두 번째, 예수 피는 승리의 무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한번 1번, 2번,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의 죄와 심판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두 번째, 현재인데요. 시작. 사탄을 이기는 현재의 승리. 미래의 승리입니다. 시작.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미래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